할렐루야. 사람을 심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큰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번아웃과 보어아웃이라는 현상입니다. 번아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것이죠. 어떤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기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현상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정말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1, 2학년 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놀러 다니면서 때로는요 학점이 바닥을 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사경고, 학고라고 학사경고까지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점수, 말도 안 되는 학사경고를 받을까? 번아웃이 와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웠더니 그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수험생들만 그런 번아웃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들도요 번아웃을 많이 겪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상사들은 이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낼까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이 상사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탁월하게 해낼 수 있을까 봅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쳐다보니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잘해야 되는데 밤낮 없이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선 모든 것을 소진해 버립니다. 프로젝트는 잘 됐는데 마음에는 공허함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안감이 듭니다. 다음에 이 비슷한 프로젝트가 오면 어떡하지? 이번에 워낙 고생했는데 이번에 다음에 찾아오는 그 프로젝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심한 경우에는요 공황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은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불살라서 생기는 아웃, 모든 것을 태워서 소진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충전을 해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 이 번아웃은요 금방 해결됩니다. 다시 열정이 올라오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 대학교 3, 4학년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1, 2학년 때 왜 이렇게 놀았지?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메꾸기 시작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아드님들, 이제 손주들 복학하면 어떻습니까? 복학생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웠다가 이제 충전하고 나니까 열심히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번아웃은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보어아웃이 문제입니다. 이 보어아웃이 뭐가 문제냐? 보어아웃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지루함이 있습니다. 이 보어라고 영어로 지루하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소진해버리는 아웃이 붙으면서 생겨나는 무기력증입니다. 이 번아웃은요 주로 사회 초년생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런 어떤 무기력증인데, 이 보어아웃은요 베테랑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런 무기력증입니다. 일의 요령도 생겼고 경험도 쌓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은 줄이고요 일은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초년생들이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보면요 부장님들, 차장님들, 임원님들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다니는 건 다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말단 직원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나? 라고 쳐다보면요 아니요, 큰 거는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어아웃에 쉽게 빠집니다. 내가 할 줄 알아, 내가 해봤어, 내가 이런 일들은 일도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요 자꾸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적게 써도 결과가 나오니까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형편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수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빼먹는 것이 생깁니다. 왜냐? 에너지를 안 쏟으니까. 아무리 베테랑이라면 뭐합니까? 실수가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 구조조정 1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요 40, 50대를 겨냥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보호아웃을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어떤 열정으로 불태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번아웃이 있고 보호아웃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걸리면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번아웃은요,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휴식하고요, 금방 재충전하면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번아웃은요, 때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전심전력으로 뭔가를 해봤는데 그걸 하고 나서도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근데요, 이 보호아웃이 오면요, 답이 없습니다. 신앙이 한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왜냐? 열정은 사라지고요, 습관만 남아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나 교회 짬밥 많이 먹었어. 교사면 교사, 목자면 목자. 안 해본 사역이 없어. 어떤 일이 맡겨져도요, 그냥 눈 감고도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노련하게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주변에서 박수칩니다. 아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셔요? 아유,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셔. 주변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약해지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뭐가 약해지냐? 기도가 약해집니다. 겸손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옛날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사가 약해지고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약해집니다. 아유, 올해도 또 왔네? 그래,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야 나. 내가 그 일 할 사람이지 누가 하겠어? 하나님의 능력은요, 낮아져야 힘이 더 크게 발휘됩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일을 받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더 깊어지고요, 더 강력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해나가실 때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자신이 낮아지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자신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아웃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집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경험과 노하우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크고 폼나는 일이면요, 아, 그 일 나니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일이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 어려운 일, 그리고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주어지면요, 불가같이 하늘냅니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주냐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일을 해왔는데 어떤 이런 일을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요, 초심자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 해봤던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아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에 그런 보호아웃에 빠진 베테랑들을 보면요, 예전 개그 프로에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까이 거 아저씨. 혹시 아시나요? 뭔 일을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대충 그까이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유, 목자 사역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목자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자 많이 해봤어. 목자 그거 대충 그까이 거 그냥 저기 목자 모임 오라고 목원들에게 전화 돌리면 그만이고, 주말에 목자 모임 참여하면 그만이지.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주일학교 교사 그냥 그거 대충 그까이 거 그냥 애들한테 전화나 돌리고 그냥 애들 밥이나 사주면 최고예요. 그냥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어떻게 세울 수 있고 목원들을 세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보호아웃을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보호아웃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면서 하나님의 일까지 망치는 베테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늘 하나님께 겸손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고 자신을 비워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엎드리는 베테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베테랑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나를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 사람인지, 보호아웃 쪽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에 보호아웃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보호아웃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아가야라는 지역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착해서 유대인으로 사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아가야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냐? 우상 숭배 도시입니다.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아가야가 이 큰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도시들을 제가 열거하자면요, 아테네가 있고요, 고린도가 있고 파르타이, 시키온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테네는요, 올림푸스 제우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도 전쟁의 신 아테네를 따서 아테네 신전이 있고 그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요,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 그리고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 믿음을 지킨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에 정착한 후에 믿음 지키겠다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찾아내서 유대인들 끌어모아서요, 같이 말씀 읽자, 율법 지키자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주일 안식일만 되면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순수한 신앙, 얼마나 기특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신앙으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아웃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돼,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가야의 지역에 자신들을 보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키면 돼, 그 안에만 수십 년째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3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바울 일행을요, 정부 관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라고, 그걸로 정부 관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이방인 관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오직 자신들만 구원이 약속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훨씬 더 많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전형적인 보호아웃에 빠진 사람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율법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틀입니다. 그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람, 자신들의 생각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보호아웃에 빠진 신앙인들은요, 항상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호아웃에 빠진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야 돼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중직자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래야 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래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입니까? 어떻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보호아웃에 빠진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고라라는 사람 아십니까? 고라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호아웃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언제까지 성막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 내가 언제 성막에서 그릇 정리하는 일을 해야 돼? 나도 모세처럼 지도자 되고 싶어. 아론처럼 제사장 되고 싶어. 나도 좀 하나님의 큰 일들 감당하고 싶어. 그 생각으로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에게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셨냐? 나도 하게 해줘. 하나님 앞에 누가 해야 되는지 묻자라고 나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를 삼켜서 그를 세상 밖으로 그렇게 데려가 버립니다. 고라뿐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고치시고요,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는데 메시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표적을 맨날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슨 표적?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당신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로와 싸웠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필요한 건 로마 황제랑 싸울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로 싸워서 자기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로마 황제랑 안 싸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탐탁치 않은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하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받아서 자꾸 낮아지시는데, 기도하러 그렇게 낮아지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나님 아들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요, 보호아웃의 신앙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고요, 누구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신앙이 빠져도요,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신앙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보호아웃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이 보호아웃의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신앙의 베테랑이 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움직일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입니다. 소아시아로 가라 그러면 그냥 두말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에서 교회 잘 만들어 놨고 거기 다시 가면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근데 거기 가고 싶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합니다. 바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고 싶은 곳, 대우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휴지 조각입니다. 그냥 구겨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직진합니다. 일의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베테랑이 되면요, 사람은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사역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히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게도냐 갔습니다. 빌립보성 도착했죠. 그랬더니 자주장사 루디아 만납니다. 금전적인 지원 받습니다. 경제고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도시를 옮깁니다. 이번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갔더니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경제적인 서포터를 그렇게 다른 도시까지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직 초기였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하면 또 이 여행지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막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같이 만들자 해서 자비랑 선교사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좀 서운한 겁니다. 좀 뭐라 그럴까, 씁쓸한 그런 일들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사람은요, 돈을 안 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가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12사도들 돈 벌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 수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돈 안 냅니다. 지원하는 그 지원비로 돈을 쓰고 사역을 합니다. 심지어 혼자 다닌 게 아니라요, 자신의 아내까지 대동해서 다녔는데 그 모든 경비를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테랑 선교사였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며 교회를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단돈 10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면 내가 베드로랑 다른 게 그게 뭔데? 나도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있는데, 내가 세운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나는 왜 계속 경제적인 문제를 신경 써야 되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내색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증거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사건입니다. 머리를 왜 깎았냐? 유대인들은요, 서원을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이 끝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의 의미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건요, 하나님,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오게 하셨고 서운한 일들,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서운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만 생각합니다. 부어주신 사람들, 세워주신 교회들, 교인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머릿속에 서운한 거, 아쉬운 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베테랑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해온 일이 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은혜들을요 다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그런 잘못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베테랑은요, 하나님, 저에게 그 보잘것없는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나이까? 주님, 제가 더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 신앙이 물려줄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진짜 신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모든 비결 중에 중요한 비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날 인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 능력 주신 자 있으면 그게 은혜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일이니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요, 신앙이 익어가면서 나타나는 온전한 신앙의 베테랑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벼가 어떻게 됩니까?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익어가면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신앙이 익어가면서 고개가 빳빳이 들어진다? 어쩌면 쭉정입니다.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가라지로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신성의 교우들은요 벌써부터 고개 많이 숙여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숙여지지 마시고 겸손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숙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베테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호아웃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일을 많이 해봤고 또 그 일을 많이 하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지식 의지합니다. 내 경험 의지합니다. 내 능력 의지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고 서운한 것, 아쉬운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 안에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